죽음의 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장례식 하는 데는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맞닥뜨려 봤거든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제 동기가 죽어가지고 시체를 그 의무대 선임하사님하고 같이 알코올로 닦아서 군복을 입혀 관에 넣어보기도 했고 화장터에 이렇게 집어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게 굉장하게, 또 저는 뭐 군부대에서 약간 죽음의 위협을 겪는 일들이 간혹씩 있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혹시 뭐 낙하산을 2개를 메고 뛰지만 안 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죽음에 대한 것들이 오면 두려움들이 많죠. 그럼 막 비행기 타고 막 그 더운 날 막 두꺼운 산악복 입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군인교회 잘 안 나고 똑바로 하는데 더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낙하산 팍 말아가 가방 딱 메고 오면서는 다 까먹어.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지고 먼저 내가 그런 기도했냐 이라고 사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 때 내가 호흡한다라는 거, 숨 쉰다라는 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 족속이나 기럇 아르바가 사실은 가나안 정복 때 나오는 이름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뭐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또 남편도, 아내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전과 섭리 안에 있고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죽는 시간을 안 알려줄까? 제가 간혹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을 좀 봐봤습니다. 미국에서도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몇 번 죽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몇 번 갔는데요. 또 안 돌아가신데 마지막은 자기가 호흡기를 떼고 싶다. 허파가 이렇게 백혈병으로 완전히 곰팡이가 다 펴서 이제는 호흡기를 그냥 떼면 죽는. 근데 이분은요 조금만 더 살고 싶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세계복음 하고 싶다고. 그리고 병실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간호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백인 부부로 너무너무 멋있었고 그 백인 여자분도 되게 진짜 좀 이쁘시고 젊을 때 보니까 배우급 정도 미모였는데 마지막 모습 제가 사진이나 비디오로 담으려고 갔는데 병실에서 제가 안 찍었어요. 왜? 머리가 다 빠져버렸더라고 가니까.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샴페인 한 잔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치즈케이크 있대요. 그거 이렇게 마시고 인사하고 가겠다 그랬는데 결국 호흡기 딱 뗐는데 숨을 못 쉬었어요. 샴페인도 못 먹고 치즈케이크도 못 먹고 얼굴이 까매지는데 그냥 찬양하는 동안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자기의 마지막을 마감시킬 수 있다라는 모습,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사고로 이번에 한국에 보니까 뭐 그 철거하는 건물이 그냥 서 있던 버스 위로 와장창 그냥 5층짜리인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9명인가 죽었다고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을 때 잔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돌 맞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단 한 번. 그것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도 아니고 베드로의 발걸음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님 스데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 일어나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끝 죽음을 어떻게 마감하고 싶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만약에 목사가 되면 설교하다가 설교 다 해놓고 뒤에 강대상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좀 죽으면 편하게 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선교사 파송받고 난 다음에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해도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터키를 놓고 기도한 것도 선교사들이 목이 잘려서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터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저의 사도 바울의 서바나가 자기의 마지막 좀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라면 터키를 제가 딱 약속으로 붙잡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장지는 어디에 둘까요? 제가 만약에 죽으면 버지니아에서 죽으면 버지니아 어떤 묘지에다가 저를 두겠지요. 화장을 할지 그냥 시체를 매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미국에서는 옆으로 눕혀서 넣기도 하고 세워서 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워서 넣는 이유는 공간도 작게 하고 누워있는 것도 편하지만 부활할 때 일어나기 좋게. 갑자기 목사님 무슨 주일 예배인데 자꾸 죽고 시체 관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삶이라는 의미, 생명이라는 의미와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전쟁에서 폭탄 몇 개 터지고 총을 몇 대 맞았는데도 살아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럼 왜 죽는 것이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죄를 낳아버린 거죠.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된 겁니다. 죄가 사망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반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죄의 값이 사망이다. 당신이 의인이라면 안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 편협적이냐? 그 사람은 모든 종교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기독교, 불교, 힌두교, 천주교, 모슬렘 다양한 중에 한 개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다양한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형태를. 저희들은 종교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욕심을 부림으로 그 욕심이 잉태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국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존재가 찬양하던 천사장 사탄인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한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됐어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사탄의 말을 믿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요, 믿지 않은 게 죄요, 순종하지 않은 게 죄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게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을 하면 간음죄가 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다.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살인죄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만 딱 말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다 범한 사람들입니다. BTS 뭐 가슴 약간 프로했잖아요. 여자들이 우와 또 막 뭡니까 우리나라 아이돌들 막 춤추다가 웃돌이 팍 찢으면 막 거기서 여자애들 막 으악 하고 막 벽에다가 그런 울퉁벗은 사진 붙여놓고 막 오빠 이러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다 간음죄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건 이미 살인한 거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범이고 살인범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형제가 없이 독자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 미워한 것도 부모님을 살인한 거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타락한 게 우리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망과 소망과 기대가 없는 존재가 우리였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 안 하면 안 되도록 아예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더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죽기까지 복종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장에 네 주변에 의인과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으면 너에게 피값을 치겠다.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해서 죽는다면 피값은 너와 관계가 없지만 네가 전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피값을 너의 손에서 취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가서 아내의 시체 앞에서 슬퍼서 애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 당연한 감정도 없어져서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자녀까지 죽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제 중대장이 힘들 때 막 이렇게 천리행군 걸어가고 밤에 막 지칠 때 혼자 그 군가 말고 불렀던 유행가가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들 누가 불렀는지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 부를 거 최희준입니까? 막 되게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구슬프면서 부르는데 무거운 닉샥 들고 생고생하면서 그래 말이야 내가 말라고 여기 들어와가 지원해가 내가 생고생하고 닉샥 메고 생고생하고 발바닥 물집 다 터져가지고 2중 3중 잡히면 미치겠네 한다. 앞에서 자기는 가벼운 닉샥이다. 인생은 나그네 노래가 나오나 이러면서 우리는 막 궁시렁궁시렁해서 뭐 같이 걸어간 적이 생각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다 두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에도 보면 집 하나 사가지고 막 알콩달콩 막 꽃밥 만들고 막 페인트 칠하고 모든 막 거기다가 가득 의미부여를 다 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왔다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 본향은 어디냐? 천국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 머무름이 없나이다. 인생이 뭐냐? 아침에 나타났다가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머무름이 없다. 해의 모양을 따라 탁탁탁 움직이다가 결국 해가 사라지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참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죽음과 삶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고향은 더 이상 죽음과 이별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입니다. 거기는 아픈 것,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들이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만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옛날에는 세체를 대부분 그냥 매장했습니다. 지금은 화장도 허용됩니다. 왜 매장했냐면 다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몸을 그대로 이렇게 묻어놓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화장을 해서 그 가루를 바다에 뿌리고 강에 뿌린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육체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다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하는 거나 화장하는 거냐 그거 다 뭐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3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게 되지요. 그 시체를 그런데 화장을 합니다. 이때는 매장을 하지 않고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였더라.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사람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결국 그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 생기,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적인 것.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가고 몸은 무덤에 묻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지요. 근데 의인은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심판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받게 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여기 잠잔다라는 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된 몸을 입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다고 지옥에 가서 너무 뜨거우면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는데, 죽었던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몸들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그 부활체는 죽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만 계속되어 버린다니까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예수님이 입었던 40여 일 동안에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동일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 심지어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걸 보고 뭐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휴거가 있다 없다라는 논리가 또 이제 신학교나 교단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뭐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휴거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데 갑자기 몸이 떠올라서 주님 만나도록 가면 되고, 안 떠오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너무 많이 드시고 무거워갖고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처럼 평상시 지속적인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하다가 주님 오면 마라나타 하고 만나면 되는데, 언제 오는가 언제 오는가, 바람핀 아내가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가, 차가 언제 들어오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는 이게 평상시 삶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늘 현숙한 여인은 늘 청소해놓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새벽이라도 남편 오면 웰컴이고, 밤에 와도 웰컴이고, 아침에 와도 웰컴이고, 점심때 와도 언제 와도 좋은 게 현숙한 아내지. 내 남편 언제 들어오지? 청소를 언제 해야 되나?
집안에다가 외간 남자를 데려가 바람 피우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우다닥 들어올까봐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아예 변질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가 변질된 신부들도 너무 많다. 또한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강조하는 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말입니다. 목사 믿는 게 아니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눈 감았다가 뜨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가셨던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막 임종 때 막 너무너무 막 어떤 불신자분들은 막 귀신 잡으러 왔다고 진짜로 막 죄송합니다 막 똥 오줌 싸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고함을 치니까 자식 내보내죠.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뭐냐, 아이고 너무 그냥 자기가 죽으면 너무 슬퍼할까봐 정을 떼게 하려고 저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죽습니다. 폐암으로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분도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같이 드리자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보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저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선한 싸움. 왜 선한 싸움입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답게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면 해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예수님도 적당한 무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서, 사실 그게 인생인 겁니다. 어디에 묻힐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 죽으면 여기다가 묻어달라, 내 죽음 이 칸에다가 넣어달라, 그걸 정해놓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 7절에 1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제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성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지 아니합니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왜? 결국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과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했고, 나중에라도 내가 도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뭐라 해야 됩니까, 여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꼭 이렇게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일이 계속 꼬이고 해결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아예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선, 계산할 것 계산하고 해결할 것 딱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모습들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그 음식을 먹고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은지를 보여주는데, 자기들은 그걸 먹지 않고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충분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다른 불신자들을 의지하고 불신자들의 배경을 죄송합니다 막 우려먹고 어쨌든 막 그 우려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더 멋있게. 예전에 그 미국에 어떤 선교하러 온 팀이 있었는데, 한국에 있던 어른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가게 식사하고 이렇게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모여서요. 그랬는데 그분이 오는데 뒤에 그 식당 아줌마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팁 주고 가세요. 그러고 뛰어오더라고요. 그래, 팁 안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한국처럼 그거 들어있는 거 아니냐. 아 여기는 팁 따로 계산합니다. 근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안 쓴 거예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좀 팁도 1불 더 주고 2불 더 주세요. 좀 그리스도 아는 사람들이 좀 더 멋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막 진짜 써야 될 때 못 쓰고 막 또 안 써야 될 때 막 쓰고 막 이러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아브라함은 불신자들 앞에서 내 아내에 대한 장례식,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장례를, 정결한 장례를,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이 장례를 치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또 엎드려 절한 거 봐서도 아브라함이 되게 겸손했고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만과 교만은 너무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우습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나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12절에서 20절까지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값은 은 400세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서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고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받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물의 막벨라 굴에 사실은 사라를 장례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또 여기 많이 녹아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정당한 그 매장지의 밭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매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남은 인생 나의 매장지가 어딘가, 이 땅의 매장지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사상적으로는 내 뼈를 어디에다가 묻기를 원한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명을 그 땅에 내리기 원한다. 내가 사랑했던 나라,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나 이름 없었던 무명의 선교사님들의 많은 매장지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초창기에 천주교나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왔다가 절두산이라고 목을 베어서 죽였던 산이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죽음의 매장지가 그들의 비참한 죽음이었던 것 같지만, 그들의 죽음이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있는 그대로인데 죽었기 때문에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의 순교의 피를 흘려줬던 선교사님들, 또 내 남은 인생을 내 사랑하는 고향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의미 있게 내 생명을 드릴 때 그 생명의 언약의 바톤들이 뿌리 내려져서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날 것입니다. 뭐 저는 결정하려고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워싱턴에 와서 센터빌 도서관이라는 저 도서관이 사실은 굉장히 축복받은 도서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도서관 중에 제일 축복받은 도서관이 어디냐? 센터빌 도서관. 지금까지 거의 한 8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기서 영접을 했거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캐나다 밴쿠버의 그 시립 도서관에도 전도했습니다만 여기가 훨씬, 그래서 우리의 뼈를 묻는다, 나의 순교의 피를 묻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그곳에 영적인 의미의 순교의 피를 흘리는,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듯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그 땅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3가지로 내려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똑같이 공관복음 3번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 재림을 너희들 중에 볼 사람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금방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데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올인했어요. 그러나 2021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신부되는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안 와도 의미가 없고 오든 말든 뭐 왔는갑다, 오겠지, 안 올 거야, 오면 뭐하노,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근데 참된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베드로가 명령했거든요. 이게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부각시켜 가지고 정통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의미를 말 안 하는 게 더 문제라니까. 귀신에 대한 걸 베레아가 강조했다 해서 교회에서 귀신 말하면 안 된다. 노, 성경에 귀신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밝혀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재림이라는 단어를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 가진 사람들이, 불건전한 사람들이 말을 했대서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날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자식 휴가 나오는 날만 해도 얼마나 기다립니까? 결혼한 날만 해도 얼마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그걸 바라보고, 때와 시기는 모르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 이거는 틀린 말씀이냐? 아니요. 마태복음 9장 1절에도 또 말합니다. 또 저에게